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의 은혜를 저희가 밟는 모든 곳들 가운데서 둘러보는 모든 곳들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갈멜산에서 이처럼 바알 선지자 850명,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합쳐서 이게 850명. 그래서 850대 1의 대결을 벌이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엘리야가 이 850명의 이 우상 선지자들 보고 너희가 먼저 이 제단을 바알에게 바쳐라. 그래서 바알로부터 응답을 받도록 해라. 예배드리란 얘기죠, 나름대로의.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850명이 한 번제 제단을 쌓고 그 주위에 운집해서 해가 뭘 한다. 그럼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장엄할까? 얼마나 규모가 큰 그런 제사를 드릴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럴까. 더더군다나 이 자리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체적으로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 지파의 아무래도 대표자 이상은 모였겠죠. 더더군다나 나중에 이 850명 이들을 전부 다 놓치지 말고 잡으라 해서 이들을 다 잡아서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모였을 테니 최소 수천 명은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850명이 뭐합니까? 처음에 춤을 추고 나중에는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칼부림까지 하고 850명의 단체로. 그럼 이게 얼마나 이 광경이 어마어마한 광경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연출하도록 엘리야가 먼저 바알 선지자에게 하게 했다라는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구경하는 구경꾼 입장이 한번 돼서 보겠습니다. 구경하는 구경꾼 입장이 돼서 850명과 단 한 명이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그 모습들 볼 때에 딱 와닿는 느낌이 어떤가요? 딱 와닿는 느낌이, 만약에 어떤 신의 역사가 있을 것 같다, 신의 역사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렇죠, 850명이 모여 있는 곳이 확실하게 신의 역사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종교적 행위를 보면 당장 뭐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이냐요. 이스라엘 백성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이냐. 저렇게 많은 인원이 정말 보기에도, 어떨 때는 보기에 장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광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제사 드리는 행위인데, 그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불이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 엘리야 단 한 사람이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무릎 꿇고 그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불이 내리거든요. 시시하죠. 굉장히 시시하죠. 바알 선지자 850명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뛰놀았다. 자기 몸에 피를 흘렸다. 하루 종일토록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엘리야는
너무나 시시하게 그냥 무릎 꿇고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여러분, 이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님 홀로 위대하시다. 하나님 홀로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바알 선지자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오늘날 저는 우리 교회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 대형 교회 뭐 한 번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예배실이 뭐 5천 명 드리는 예배실에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처럼 단출한 이런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아니죠. 아무 관계가 없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규모에 관계가 없어요. 성가대가 자그마치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기껏해야 20명인데 어떤 교회는 성가대가 200명이에요. 저는 예전에 강남에 있는 모 교회, 너무나 유명한 S교회에서 부활절 칸타타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봤는데 와, 어마어마하대요. 부활절 칸타타 하는데 성가대 8개인가가 예배실 전체를 가운별로 입고 흰 가운, 초록색 가운, 빨간색 가운, 가운별로 쫙 이 전체 앉아서 지휘자는 성가대 지휘자마다 앞에 나 강단에서 지휘하면 그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한 8개 성가대가 그 앉은 자리에서 찬송하는 걸 보면서 이 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대단하다. 나중에 연합 성가대 8개 성가대 다 찬양. 와. 근데 우리 교회는 성도 단 한 명 와서 앉아 있어서 드리는 예배. 하나의 역사가 다를까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이 어떤지를 보고 판별하고 거기에 맞춰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 전 교인이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야. 그런데 10명이 전부 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교인이 10,000명이야. 근데 10,000명 중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사랑하는 성도는 10,000명 중에 10명이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건 말 하나 많합니다. 그건 말 하나 많아요. 물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뭐 100명, 뭐 500명, 1000명 돼서 가급적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엘리야 한 사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건 어떤 종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한 자, 하나님께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 맡겨 충성하는 종.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보시고 응답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규모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몇 명 있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드려지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예요.
우리 모든 예배가 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결은, 오늘 본문 속의 이 대결은 사실 이 엘리야와 그리고 아합 왕 둘 사이에 누가 옳으냐, 누구 말이 맞느냐. 아합은 엘리야 너 때문에 우리 바알 신이 노했다. 엘리야는 아합 당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노했다. 그래? 그러면 이것이 바알이 노한 것인지 여호와가 노한 것인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붙은 대결이 이 대결이란 말이에요. 누가 옳으냐. 그런데 사실 엘리야를 통해서 이 대결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지도 않은 바알과 대결하시려고 이 자리를 마련하셨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바알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도대체 이 대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보고 알라는 거예요. 보고 알라. 그러면 하나님은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게 엘리야와 같이,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는 행위를 한번 보세요. 아침부터 정오까지는 바알을 부르며 뛰놀았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뭐 인디언 춤추듯이 뭐 그런 거죠. 인디언 춤추듯이. 근데 정오부터 저녁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가 흐르게. 광란이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바알의 규례는 사람이 만든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규례예요. 사람이 만든 규례는 사람이 피를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규례는 누구의 피를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피 흘리심을 요구해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우리 사람의 생각에 이 신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 제가 지금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상이 결부되어 있어서 제가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신의 응답은 보통 우리 생각엔 우리 사람의 헌신이 요구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헌신의 정도 때문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물질로 얘기해 봅시다. 간단하게 물질로. 여러분, 1,000,000원 헌금하는 사람 기도는 들으시고 100원 헌금하는 사람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100원만 원 헌금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좌우지간 돌아와서 우리의 헌신의 정도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전에 한때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해서 여러분 집 팔아서, 전답을 팔아서, 여러분 그게 다 무당한테 하는 행위거든요. 무당한테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한테 갔다, 점쟁이한테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한테 갈 때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뭘 자꾸 갖다 바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시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귀로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응답하심은 반드시 눈으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로는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는데 눈으로는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참 이게 그렇죠.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심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기다림이에요. 보여주시거든요. 보여주시거든요. 당장 안 들린다고 응답 안 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바알은 끝까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위해선 불을 내릴 그 신은 반드시 살아있는 신이어야 되겠죠. 근데 물론 바알은 없으니까 당연히 불이 안 내려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뭐냐면 누가 살아있느냐, 그렇죠? 누가 살아있느냐, 이것을 누가 응답하느냐라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시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근데 보면 하나님 응답을 구할 때 안 들리니까 하나님께 응답하셨나? 답답하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옳지 않는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볼 때가 있는데, 오늘 그 모습 중에 바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교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응답하셨느냐 안 하느냐 응답하시기까지 쓸데없는 말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로. 본인이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르고 계속 중언부언하고, 본인은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세요. 먼저 첫 번째, 행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떠올리게 하시고, 세 번째, 생각지도 못하게 정녕 기도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네 번째, 우리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 믿음,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이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하는 기도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따라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면 우리의 그 기도는 반드시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자꾸 응답을 강요해요. 자꾸. 그런데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는 줄로 믿고, 허락, 가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가부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자꾸 이 장난감 사달라고 엄마 이 장난감 사줘, 엄마가 안 사주면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사주면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쫄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뒷일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그 뒷일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응답.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게 올바른 태도예요. 기다리는 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29절에서 여기 보면 미친 듯이 떠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친 듯이 떠들어. 그런데 이거를 한글에서는 진언하여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미친 듯이 떠들어라고 번역해 놨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 뜻은 예언입니다. 예언하다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 뜻이 예언하다인데 개역 한글에서는 진언하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 미친 듯이 떠들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 개역 개정이 좀 더 올바르게 번역을 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는 글자 그대로는 예언이지만 사실 이것은 번역할 때 헛소리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문맥상 현대 시대로 따지면 꾸며낸 방언이에요. 꾸며낸 방언. 본인의 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꾸며내는 걸 뜻해요. 여러분, 방언이 됐든 예언이 됐든 여러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구하는 올바른 태도,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응답하십니까? 사랑하는 자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응답하심을 구하는 사람의 그 올바른 마음가짐 뭡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부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떼쓴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도 본인의 욕심만을 구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응답하소서 이 신의 응답을 지금 구하는 것이 이 대결의 양상으로 비춰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응답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응답입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 이 엘리야는 백성들을 제단 가까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수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야곱의 번제단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야곱의 번제단. 31절 32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제단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렇죠? 12돌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 보시면 물을 붓죠. 물을 붓는데 4개의 통으로 3번씩 붓습니다. 모두 몇 번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12통 부은 거죠. 각각 12라는 숫자를 가리켜요.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가리켜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 번제단에 드려진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12돌을 쌓은 것, 물 12통을 부은 것, 어디에? 제단에. 이건 곧 하나님께 뭘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단번에 드려진 송아지와 나무와 돌과 및 물까지도, 드려진 12통으로 부어 드려진 물까지도 싹 다 한 번에 태워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개념 속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요.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엘리야가 번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청하는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누가 기대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대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까?
이 제단의 이 장소만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돌아오기를, 하나님 백성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제단 앞으로 불러오셨고, 거기에 누가 응답을 합니까? 이스라엘. 39절에서 이스라엘이 응답하죠. 응답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이스라엘이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요. 부르시면 응답합니다. 다행히 마지막 마무리에.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늘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응답하시 않으시는 하나님께 늘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답답해하고. 근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응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의 백성 되겠나이다. 내가 주께 진실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나이다. 이 우리 편의 응답을 하나님은 늘 항상 기대하고 기다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 오는 게 예배예요. 나를 받아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러 오는 게 예배예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간구가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부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응답하는 것,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응답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늘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응답은 빠지고, 내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만을 생각한다면 우리 심령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지도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거기 응답해야죠. 첫 번째, 경건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경건할지어다.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예배의 자리로, 제단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12지파. 그렇죠? 12지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부르세요. 예배의 자리로, 경건의 자리로.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앞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 함께 하사, 이처럼 이런 나를 즐거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하는 나를 즐거이 받으시고, 이런 나의 간구에 하나님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바알 선지자 어떻게 합니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잡아 죽이라 하셨어요. 바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들의 치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무엇하였는가? 그게 이 우상 선지자들이에요. 우리 무엇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무엇했습니까? 우상 섬겼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행동의 그 결과물이 우상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은 한꺼번에 한순간에 남김없이 다 제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모든 죄,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던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와 그런 것들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이 모든 것들을 내게서 다 거두어가 주옵소서. 거두어가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시는 방식은요 두 가지입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깨끗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싹 다 한꺼번에 그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예배 드림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그 죄된 모습으로 올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겠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예배드림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자 되기를. 우리 다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